오늘 본문은 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신 때로부터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까지 있었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과 시련의 한가운데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 요한복음 11장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처음에는 이 나사로가 죽게 된 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 베다니로 오신 부분, 오늘 나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본문인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분. 근데 오늘 본문이 그 한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과 시련의 한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17절부터 37절까지 다 보아야 하지만 이 본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32절부터 35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랑하는 오라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 깊은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인생이라면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은 이걸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줘야 합니다. 때가 되면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병들어가고 늙어가고 쇠약해져 가죠. 모든 인생이 피해갈 수 없는 고통과 시련, 또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고통과 시련, 피해갈 수 없는 슬픔과 아픔, 이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 인생들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여기서 그는 마리아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는 주님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베다니로 오셨고, 또 그들이 우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우셨어요. 여기서 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는 심히 흥분하셨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킹 제임스 흠정역을 보면 예수님의 심경을 더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요한 11장 33절을 킹 제임스 한글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보세요,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셨다. 좀 더 예수님의 심경이 어떠했는지를 잘 묘사해 주시죠. 영으로 신음하셨대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들의 슬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단지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유로 그 가난한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나사로의 죽음을 함께 슬퍼합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사로. 그러니까 지금 온 동네가 함께 슬퍼하는 지금 현장에서 그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고아원 원장님, 정말 사랑과 선행을 베푼 고아원 원장님의 죽음 앞에서 막 고아들이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영으로 신음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시면서 우셨대요. 지금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이 본문에 무엇 때문에 우셨는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주석들과 해석들을 보면 예수님이 우신 이유를 또 신학적으로 다양한 이유들을 소개하고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은 질고를 아신대요.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을 아신대요. 이것을 좀 더 히브리서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줍니다. 이것도 킹 제임스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여기서는 이사야는 질고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의 감정들, 우리의 모든 슬픔, 아픔, 고통, 좌절, 절망, 우울함, 이 모든 것을 몸소 느끼신대요. 이것을 흔한 표현으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 대해서 함께 몸으로 아파하신대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한 안타까운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아침에 울컥했어요. 저희 아내도 이걸 같이 봤어요. 뭐냐면 이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에 한 병원 앞에서 그 차에 죽어가는 한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그 손자의 모습이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병원으로 급하게 손자가 실려왔는데 뭐 손자만 있는 거 보니까 할머니의 추측컨대 할머니의 손에 키워진 손자인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의 호흡이 이 병원 앞에서 이제 멎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어쩔 줄 모르면서 자기가 감염될 것을 각오하고 할머니를 인공호흡을 시작해요. 막 입에다가 인공호흡을 하는데 그래도 할머니의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머니를 부둥켜 하고 오열하는 모습이 이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기사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도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저도 동일한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이 겪는 아픔들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이 겪는 아픔들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면제받을 수 없는, 그냥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과 시련의 아픔과 절망을 주님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통과 시련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주님의 위로는 연약한 인생들로 하여금 험한 인생길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위로는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의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본문은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다 죽여 없앤 후에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서 도망친 이후의 장면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내 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내일 다른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한 나라의 여왕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엘리야가 겁에 질려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허허 벌판, 날리는 먼지바람에 그냥 이런 그 돌, 그리고 로뎀 나무는요 큰 나무가 아니고요 기껏 자라봐야 키가 한 2m, 그리고 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좀 생김새는 약간 우리나라에 있는 쌀이나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지금 광야, 먼지 풀풀 날리는 광야에서 그 쌀이나무 같은 초라한 나무 밑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지금 뭔 이야기 하죠? 주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주님 지금 여왕이 나를 죽이려 오는데 내가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주님이 그를 위로하세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육체의 힘을 북돋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너의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8절이 어떻게 되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주님의 위로의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거예요. 40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죠? 40km 행군도 힘들어요. 40km 행군도 수백 명이 한 번에 하지만 힘들어요. 근데 혼자서 40일을 혼자서 걸어가요. 그 미디안 광야에 있는 호렙산에.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걷게 할 힘과 담력을 얻게 해요. 다시금 인생의 내일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그때에, 우리가 고통과 시련의 한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위로가 위로로 느껴져야 돼요. 주님의 위로가, 주님이 내게 위로하실 때 그것이 위로로 아멘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다양한 은혜 가운데 한 종류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부어주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 부어주고 계셔요. 하지만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한결같이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모든 성도가 한결같이 은혜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모든 성도가 주님의 위로를 위로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이야기가 사실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아마 우리 하교 아니면 S3 정도 됐을 때 30년도 훨씬 전에 제가 이걸 어디서 봤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TV에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본 건지 아니면 교과서에서 읽은 동화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내용만은 정확해요. 한 마을에 효자로 소문난 아들이 있었고 불효자로 소문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효자 아버지는 맨날 불효자한테 야, 그 아무개 좀 본받아라. 여러분 비교하는 소리 제일 싫지 않아요? 제일 듣기 싫잖아요. 옆집에 누구 좀 본받아라. 어렸을 때 이런 말 종종 들으셨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속에서 막 열이 받죠. 근데 이 불효자가 그래도 나도 효자가 되고 싶어서 이 효자한테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효자가 자기가 어떻게 아버지께 효도를 하는지 가르쳐 줬어요.
두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추운 겨울이면 아버지가 침소에 들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침소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이 침구를 몸으로, 이 몸의 체온으로 데펴 놓는 거였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버지가 추운 겨울에 외출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겉옷을 자기가 한번 입어서 아버지가 나가시기 전에 자기 몸의 체온으로 옷을 데펴 놓는 것이었어요. 이 불효자 아들도 똑같이 했어요. 아버지가 침소에 눕기 전에 자기가 먼저 침소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데폈어요. 불효자의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불효 막심한 놈, 네가 감히 이 아버지의 침소에 누워? 그래도 이 불효자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음날 아버지가 외출을 하기 전에 아버지의 외투를 또 입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데폈죠. 근데 그것을 본 아버지가 이런 불효막심한 놈, 네가 감히 아버지 옷을 입어? 또 꾸지람을 했어요. 3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뭔 말이죠? 이 불효자가 아무리 효도를 하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인 아버지가 효도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위로가 위로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에 함께 몸소 아파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의 그 위로를 위로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슬픔과 절망과 상처의 구렁텅이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위로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저버리셨다고 속단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저버리셨다고 속단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의도적으로 베다니에 오는 것을 지연하셨어요. 14절과 15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도 이미 아셨고, 그리고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님은 지연시키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고통과 시련의 한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몰라요. 우리가 고통과 시련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구했을 때 응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몰라요. 주님의 계획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라버니의 죽음은 참으로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주죠. 그토록 원했던 오라비가 병에서 나음 받는 일이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오라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 위급한 상황이 닥쳤고 주님께 간절히 구했으나 주님의 응답은 더디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달아요. 깊은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히죠.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교회의 여자 전도사님은 11개월, 그러니까 11개월 사이에 아버지, 오빠,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11개월 사이에. 여러분, 얼마나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5년 후에 남동생이 죽고 5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한 5년 후에 저희 누님이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을 때 그것도 엄청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는 11개월 사이에 함께 사는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오빠가 이 11개월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엄청난 충격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건 적응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최악의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성도들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떠나버려요.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에 대해서 속단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셨다고,
속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간구에 귀 기울이지 않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어. 이렇게 속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보냈고 예수님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지체하셨고 간절히 바랬던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라버니가 죽어버린 상황,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태도를 볼까요?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뭔 말이죠? 그들은 깊은 슬픔과 절망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주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어.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아. 이렇게 속단한 게 아니라 여전히 주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고통과 시련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저버리셨다고 섣부르게 속단하거나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마저 잃었던 욥이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알몸으로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태어난 것이 은혜인 것.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는 게 뭘 증명하죠? 여러분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걸 증명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는 걸 증명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하여 속단하지 마세요. 주님에 대하여 여러분의 어떤 경험으로도 단정하지 마세요. 제가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때였는지 수요 예배 때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우리가 바라보는 건 선입견이에요. 우리가 보는 건 선입견이에요. 주님만 모든 걸 아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결코 늦지 않았어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 신뢰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자세히 묘사해 주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기대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 자, 17절과 19절이에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스라엘 지방은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2월에 가도 더워요. 2월에 가도 온도가 30도 가까이 올라가요. 근데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시체가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죽은 당일에 매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기대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체는 부패되어 버렸어요.
저희 동생이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죽게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논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오셨을 때 저희 아버지는 군대에서 의무병과 의무하사관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으셔서 또 월남전까지 참여한 경험이 있으셔서 이 죽은 동생의 시신을 보자마자 두 가지를 확인하셨어요. 먼저 목에 동맥을 만져보면서 맥박이 뛰는지 안 뛰는지, 그리고 눈꺼풀을 열어보면서 동공, 눈동자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이 두 가지가 죽었냐 살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의학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이미 동공도 풀렸고 맥박도 없었어요. 근데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났어요. 다 죽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동생의 시신을 안고 병원으로 갔어요. 택시를 불러가지고 동생의 시신을 안고 병원으로 갔어요. 다 죽었다는 거 알아요. 아버지도 알아요. 근데 왜 가죠? 죽은 지 몇 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뭔가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기적을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0.00001%의 가능성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죽음을 확정해버려요. 뭐죠?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부패가 진행돼 버렸어요. 의학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사망의 상태, 그것도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부패한 상태에 있음을 선언하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더 이상 희망 갖지 마. 상황과 환경은 더 이상 어떤 기대도 갖지 마, 이거예요. 상황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떤 기대와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최악의 환경과 상황이라면 어떠한 기대도 소망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모든 기대 포기해야겠다, 모든 소망을 버려야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도 반전시키실 수 있는 그러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의 하나님. 에베소서 2장은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 2장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던 상태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상태를 묘사해 주는 대목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1절과 13절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11절과 12절은 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절대 절망의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 소망을 가지면 안 돼요. 아니, 소망 자체가 없어요. 절대 절망의 상태를 묘사해 주는 장면이 11절과 12절이에요. 근데 13절에 그 절대 절망의 상태를 절대 소망의 상태로 반전시켜 버려요. 그게 뭐죠? 보세요. 13절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이 12절과 13절을 잇는 중요한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이 그러나, 11절과 12절을 완전히 반전시켜버리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 13절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볼게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위로 한 번만 위로 올라가 보세요. 위로. 이 13절에 표시되어 있던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영어 원문을 볼게요. But now in Christ Jesus you.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이에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절대 절망.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소망의 상태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 절망의 상황을, 절대 절망의 환경을, 절대 절망의 고통과 시련을 절대 희망으로 반전시켜 버리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그러나의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뭘까요? 그 그러나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가 뭐죠? 마르다의 고백을 보세요. 11장, 요한복음 11장 22절이요.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실 줄 아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압니다. 제가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영어 하면 완전 콩글리시라고 놀려요. 이 부분만 영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잠깐 한번 더 뒤로 넘겨볼래요? 내가 안 띄워놨나? 뒤로. 아니, 그건 앞으로 가는 거고 다 밑으로 내려보세요. 여기 나오죠.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But even now I know that.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압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절대 절망의 상태를 절대 희망의 상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오빠 살려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24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24절을 볼까요? 지금 마르다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 위에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가 기대하는 건 마지막 날 때에 예수님께서 오빠를 살리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빠 살려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이 모든 절대 절망도 주님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은 어떤 최악의 상황도 바꾸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분명하다면 늦었어, 끝났어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늦었다고, 아무리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에도 예수님이 역사하실 시간은 충분해요. 여러분, 아무리 늦은 것 같은 상황이어도 주님은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고통과 시련의 한가운데 있어도 늦은 게 아니에요. 결코 늦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참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참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오늘 본문에 마르다의 고백은 마르다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던 고백, 예수님이 정말 칭찬하셨던 고백, 교회의 반석 삼으셨던 베드로의 고백이 마르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잘 되고 잘 풀리고 만사 형통할 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고통과 시련의 한가운데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예수님께 구하고 구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는커녕 아무런 역사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 시점에서 마르다의 고백이 뭐냐면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토록 기도하는 거, 내가 그토록 바라던 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통과 시련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예수님과 참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을 누구만 경험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경험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참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듣기를 원하세요. 모든 순간에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속에서 우리 흔히 그러면 천불이 올라와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절망이 찾아와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슬픔이 찾아와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뜨거운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내일을 살아갈 담력과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담력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위로가 위로로 받아들여져야죠. 바로 세 가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위로로 경험합니까? 첫 번째가 속단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저버리셨다고 속단하지 않는 것. 정말 절대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대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주님 신뢰하는 거예요. 끝으로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을 계속해서 그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과 시련의 한가운데서 절망하고 또 슬퍼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위로의 주님을 뜨겁게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의 그 위로, 주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